요즘 새벽과 밤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 참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를 지나며 또 귀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성탄절 예배 가운데도 함께 온 가족이 참여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다가온 인생의 위기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애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인가?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고 너무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으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귀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있는 여의도 아시죠? 이 여의도, 그 말의 유래를 보면 신하들에게 임금이 가볍게 부르는, 아랫사람에게 가볍게 부르는 호칭인 이 여에다가 마음대로라는 의미를 가진 의를 붙여서 여의도, 아무 쓸모없는 땅이니 얘네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여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지금은 가치 있는 땅이 됐죠. 얼마나 땅값이 비싸고 얼마나 중요한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모릅니다. 가치를 인정하고 개발한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된 것이죠. 가치를 알아보는 한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손에 닿아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우리 인생은 얼마나 값진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 남들이 버린 돌로 머릿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정말 값진 인생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제가 제일 많이 경험했죠.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독특한 사람이고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은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드러나죠. 1776년 미국의 공용어를 독일어로 할 것이냐 영어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한 표 차로 영어로 결정이 됐습니다. 미국이 이 한 표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 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 아마 독일어를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845년 한 표 차이로 텍사스가 미국 연방에 가입되게 되어집니다. 1875년 프랑스가 군주제에서 공화제도로 바뀌는데도 딱 한 사람 한 표 차이였습니다. 1923년에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을 장악합니다. 이 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역사는 바뀌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 속에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있다. 너무나 감사하죠. 예레미야 5장 1절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죄악으로 그 성이 멸망받을 만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하나님을 공의하고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도시를 살려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가 전 생애를 바침으로 그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한 정치인이 정의를 위해 나서서 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민족을 살리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 연말 코로나가 한참 이때 3차 유행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고 인간의 무능함을
기억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오직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처소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이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나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게 쓰임받는지 기억하셔서 이 한날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인생의 위기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만의 유대인 암살 계획 그리고 말살 계획, 모르드게가 큰 충격을 받죠. 상상도 못했던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야,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역전돼서 자기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학살될 위기 안에 있는 겁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죠. 애도하고 통곡하며 수산성의 길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애통하며 금식하며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대궐 문 앞까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당시에 굵은 배를 입은 사람들이 왕의 영광을 침해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궁 안으로 갈 수는 없고 대궐 문까지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전에 모르드게는 대궐 문을 성공을 위해, 세력자가 되기 위해, 힘을 갖기 위해 그렇게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문 앞에서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모르드게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죠. 그 첫 번째가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참 성공을 위해 조카뻘인 에스더까지 사용해서 그가 왕후가 되어 자기의 입신양면을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 그렇게 앞장서 갔던 자가 이런 세력가의 음모,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위해 살다가 성공을 위해 살다가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고레스의 칙령, 해방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수축하고 성읍을 새로 수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남아서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냥 편안한 삶에 취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후회하고 그런 잘못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죽은 사람처럼 하는 기도입니다. 통곡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걸 보면 지금 우리의 심정과 거의 유사한 심정입니다. 이 코로나라고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인류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의학의 발달, 수많은 과학을 자랑하던 인간의 무능함, 아무것도 하지 못함,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을 개발했지만 또 이런저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것이 정말 모든 사람의 혜택을 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정말 이 모르드게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의 아쉬움들, 잘못된 것들, 문제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코로나가 안정이 돼야 모든 일상이 안정이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성도가 사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도 힘을 추구했고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하만이 권세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 자신과 유대인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심령 속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출세를 위해 궁궐을 드나들었던 그의 자세가 이제는 그 앞에 발을 멈추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생의 위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꼭 우리가 늦게 인생을 정말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출세를 위해 살았던 자신의 삶을 멈추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로 귀한 회복을 명하셨을 때, 해방령을 내렸을 때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 땅에 머물렀는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지금 이 순간 인생의 위기와 민족적 위기를 맞았을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과거 같았으면 힘을 추구하기에 그 힘 앞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었겠죠. 하만에게 절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자기 백성이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아서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의 위기는 저주가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는 인생 실패의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헌신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괴로워서 술을 마십니다. 술은 인생에 직면한 이 위기를 회피하려는 아주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원망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직면하여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원망과 불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위기를 성도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삶의 방식을 잠시 멈추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의 경험, 지식, 과학, 의학, 인생이 만들어준 안락함,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취해 살던 우리에게 잠시 그 삶을 멈추고 정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 인간인가를,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는 이 순간, 기도할 수 없는 이 순간에 주의 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각처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어디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삶이 가능하다면 이 코로나는 우리의 인생을 후퇴시키는 이유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되고 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 14절에 보면 즐거울 때 감사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오늘 이 시기를 통해서 이 시기가,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사명으로의 부르심,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로 묶어줍니다. 재난을 받으면요, 뭉치죠. 그래서 이 고난이 국가나 개인 가정으로 다가오면 갈등이 많았던 가족도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가 돼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민족의 IMF와 같은 큰 고난이 닥쳤을 때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돼서 그동안 갈등이 있고 못마땅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잠재하고 오직 이 고난을 극복하기에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풍요로울 때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승리하고 승진하고 성공하는데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위기 앞에 유대인 전체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엎드려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모습이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분열하고 자기 것을 취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성도는 이 시기가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알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 하나님이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다니엘 세계를 완주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이렇게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쓰려고 할 때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4절과 8절 사례를 보면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행동에 깜짝 놀라게 되죠. 왜 베옷을 입고 왜 죄를 뒤집어 쓰고 저짓을 하는가? 저렇게 한다고 왕이 꼼짝하지도 않을 텐데 저러다가 더 해를 받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새 옷을 보내서 베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옷을 보내게 되죠. 결국 하만의 유대인 암살 음모를 깊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있으면서 제한된 정보 하에서 지금 이 나라가, 그리고 유대인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굴레에서 다른 사람의 삶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담을 쌓고 자기 인생만이 전체 인생인 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좀 눈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은 지금도 고난과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벽을 허물고 마음을 열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겁이 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위로하려고 을벽을 보냈을 때도 모르드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가 너가 나서야 할 때다, 그렇게 협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협력, 네가 나서야 할 때다,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다, 너가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세요. 왕과 하만의 거래에 사용된 정확한 돈의 액수를 굴지적으로 봅니다. 은 1만 달란트, 375톤. 그 돈을 정확히 밝히죠. 왕의 조서 복사본을 보냅니다. 지금 실제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정확한 사실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정확한 시상을 알려주고 지금이 너가 나서야 될 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참 곤란하죠. 그 시대 절대적인 왕이 군림하는 시대인데 비록 왕이 자기의 남편이지만 함부로 처소에 드나들 수가 없었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처소에 드나들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궁중 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만일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호를 내밀어서 용서해주면 살 수 있지만 에스더가 지금 그러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이미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무심했기 때문에. 4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는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가 나서야 할 것이다, 이 제안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부르실 때 늘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내가 일할 때가 아닌 거죠. 내가 나설 때가 아닌 거죠. 지금 상황과 정황이 너무 복잡한 겁니다. 지금 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닌 겁니다. 내 형편을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 삶을 지탱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팔자 좋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마음의 힘듦 속에, 고통 속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보고 지금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자꾸 피할 핑계를 찾습니다. 이 연말과 연초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인간의 무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죽으면 죽으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깨 매달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늘 핑계를 찾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잠이 부족한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겠다면 저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쓰임받는다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기도할 형편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형편이 안 됩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쁜 상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할 때, 나의 삶을, 나의 무릎을 요청할 때, 나의 거룩한 손을 요청할 때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처럼 부족한 자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명마저라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는 우리가 세월 지나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발을 쓰기를 원하시고 나의 봉사를 쓰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어떤 시대에는 나의 헌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나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써주세요. 나를 통해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성탄절 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시한번 인생을 맞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 곧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누군가 이 병상에서조차도 나의 전도를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실 줄 알아서 생명이 정말 그 경각에 달려있는 그 한 성도가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건 이후에 우리의 열매를 통해 알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심이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에서는 갈등하는 거죠. 난 지금 나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지금 내가 나섰다가 내 생명 부지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죠. 나를 왕궁에 보내고 왕비로 간택받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쓰기를 원한 이때를 위해서. 근데 지금의 상황, 형편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말한다는 것은 너무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를 예배자로 쓰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준비된 마음을 통해 준비된 장소에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제 아내와 함께 시간이 되면 정한 장소에서 함께 그렇게 기도해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 사용하심에 대한 부르심에 늘 순종함으로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통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누군가를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저분에게 이 순간 내가 이 한마디를 해줘야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죽고자 계획했던 사람들이 그 계획을 내려놓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을 주셨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은 그 자세가 그 아들과 딸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삶이 곤고함이 극대화된 이 시대에 정말 누군가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이라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혼자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 외로움 속에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힘을 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창궐해 있는 이 시기에 3차 유행, 대유행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각처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새벽, 또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도, 이 코로나의 위기도 우리에게 사명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고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비대면의 시대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 세례기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셨다면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이 부족한 나, 연약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